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을 빕니다. 국제도시 선교회 International City Ministry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좀 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인구가 현재 74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60억이나 되는 그 영혼들이 아직 영접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 많이 들려졌지만 영접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일생,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 묻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세상의 훌륭한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조금 더 폭을 좁혀서 각국에 이미 보내지고 심겨진 우리 예수 믿는 한인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선교 동력화하고 자원화해가지고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 국제적인 이 도시에서 직접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억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 사역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60억 인구의 손 위에 한 장이라도 복음을 얹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60억 장의 전도지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억에게 구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대한 일보다도 몇 가지로 축소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약 190만 명에게 우리 각국에 이미 심겨진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선교 자원화해서 훈련을 해서 이제 5개국 12개 세계 도시에 길로 직접 나가게 해가지고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선교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선교는 지난 약 3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패러다임 자체가 고잉, 가야 된다, 제3세계로 가야 한다, 이것이 아직도 붙박이처럼 우리 머릿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은 이 제3세계의 선교도 중요하나 조금 더 수레의 한쪽 바퀴처럼 보완되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찌든지 인구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군부와 문화와 또 정치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 정글의 숲의 정글은 말라리아, 사자, 식인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도시의 빌딩의 정글에는 에이즈족, 섹스족, 환갑족, 자살족, 히피족
그리고 인간 복제족, 사탄 숭배족,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전도 종족이 돼가지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그리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 선교와 함께 앞으로 특별하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 도시를 어떻게 하든지 집중해서 복음의 포화를 쏘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다음 세대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은 현재 전 세계 176개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속에는 구멍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내 자식은 그 나라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 어떤 민족의 이세들과 다르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나라에서 주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서 대학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이미 대학원 PhD까지 다 마치고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앳돼서 아니 몇 살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 했더니 저 26이에요. 저 4개국어를 써요. 저 예수 믿어요. 그리고 저는 BMW, 아우디, 벤츠의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라 그러면 우리같이 흰머리가 좀 있어야지 못 믿겠는데 명함 줘봐. 그랬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 우수한 거기다가 우리 1세대 어른들이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하면서 다른 민족의 부모들과 다르게 무엇을 했는가 하면 새벽부터 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향하게 하고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 그 나라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 나라의 주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적인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도시를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도시 선교회는 이 세계의 주요 도시에 이미 보내지고 심겨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 학교들이 있고 선교 학교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길로 직접 나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은혜로 그들의 도시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가는 선교와 함께 오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가 고잉 미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는 커밍 미션도 해야 된다. 놀랍게도 1990년 4월 18일 공산주의 몰락 이후로 그 전에는 이 지구를 보면 3분의 2가 공산주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이 제한되었고 모든 것이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냉전이 끝나고 너무 놀랍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4억 가운데 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주재원, 관광객, 방문객, 유학생 등 1년에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는 숫자가 놀랍게도 한 통계에 의하면 7억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사역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 7억 명이 도대체 어떤 나라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 뉴욕에는 1년 동안 5,35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1,400만 명이 한 해 동안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만 해도 약 3천만 명이 자기 돈을 쓰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선교를 계속한과 동시에 이 오고 있는 지성적인 미전도 종족이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인 이 유학생, 주재원, 비즈니스맨, 방문객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면 빌립이 그 당시에 왔다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국무총리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이가 돌아가서 결국은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한 2년 뒤에 이디오피아도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빌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는 선교와 함께 현재 이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자원을 통해서 스스로 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세계 5개국 12개 도시에서 우리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훈련해서 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각국에 이미 심겨진 한인 2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공식 통계입니다. 176개 국가에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숫자를 치면 1000만 명에 가까울 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가운데 600만 명은 10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 이민 역사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300만 명은 거기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남미에서 태어났고 유럽에서 태어났고 미주에서 태어났고 이 2세들은 언어에 능통합니다. 문화에 능통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각 나라에 보내졌지만은 이 한국말의 특별한 어순들 때문에 그 나라에 도착해서 언어 배우는데 큰 곤란을 느끼고 있고 15년 언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언어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내지고 심겨지고 거기서 태어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은 언어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또 한인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 가서 시민권 문제 때문에 자꾸만 북경을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계속되어야 되지만은 이미 시민권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 각국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무장만 시킨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각국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직접 필드로 매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에서도 수백 명이 매주 토요일이면 길로 나가서 뉴욕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뉴욕에 가면 그들을 만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게 참 무슨 일인가 하고 누구를 만난다는 것인가 하고 보았더니 이 저희들 우리 이 ICM의 젊은이들이 맨하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얘기를 그런 타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이들은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민족은 이 중국 분들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차이나 레스토랑을 만들지만 우리 민족 2세들은 우리 민족은 이민을 가면 교회를 짓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00만에 이르는 우리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 이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의 가장 주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27,000명이 전 세계로 보내져서 세계 선교의 강대국 2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00명에게 한 달에 보내는 선교비 액수가
놀랍게도 한화 750억 원입니다. 그러니 10달이면 7,500억 원입니다. 한 나라의 도시를 살 수 있는 돈들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비용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KWMC에서도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 고비용 저효율이다. 앞으로 이 세계 선교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각국에 이미 보내지고 심겨진 이 다음 세대들을 선교 자원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이 아니고 무비용 고효율이 되는 것이 이들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 2세들은 선교의 대상이지만 이들은 선교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희들이 불러다가 세계 각국에서 인재들을 불러다가 훈련해서 일정 기간 전도하는 것으로 전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이 400개 민족이 있는 또 187개 언어가 쓰이는 이런 국제적인 이런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도제 교육을 통해서 훈련해서 완전히 전도가 몸에 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전원이 약 1200명이나 되는 많은 자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들을 받지 못해서 이 전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헌금을 하면 2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는 10%치 가지고 가고 밥도 5%치 먹고 가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남미에 있는 2세들, 유럽에 있는 2세들, 각국에 있는 2세 자원들을 불러다가 훈련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주 토요일이면 5개국 12개 도시에 우리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이 나가서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비를 보내지 않지만 자기 직업 속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그 나라에 와 있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이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 쇠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도 이제는 리스트라든지 리세스라든지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2만 불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호칭할 때는 ZE, 즉 G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G 김상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차별법에 의해서 ZE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호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청 앞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앞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안에 9개의 초등학교에 방과 후 사탄 애프터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안에 가보면 최고의 각국의 이 리더들이 될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성애 스쿨은 뭐 수십 개도 넘지만은 그룹 섹스 스쿨까지 학교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합법화해가지고 미국 안에 세계 주는 이 마약이 합법화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약을 사서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쇠락하는 미국에 이제 누가 다시 회복을 시켜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미국. 여러분 저 보시는 도표를 보면 놀랍게도 청교도가 들어와 있는 이 동부가 미국 안에서 제일 성경적이지 않은 도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도시의 100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을 하면 보스턴 이쪽이 가장
비성경적인 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964년도에 미국 백성들의 74%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마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완전히 복음적으로 거듭난 이런 숫자가 10%가 조금 넘는 이런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희들에게 주문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만 선교한 것이 아니고 또 아시아, 중국과 일본까지 선교했지만 가장 선교를 성공한 나라가 한국인데 이제 이 미국의 영적인 몰락 가운데 이제는 코리안들이 이 미국의 제2의 청교도가 되어주고 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역선교를 통해서 미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그 새벽부터 부러지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달라. 지금 저 나오는 사진은 이 여성 동성애 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를 다시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저 가정은 남편이 둘입니다.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가정들이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고 저기도 보스턴 쪽인데요. 인본주의화되고 있는 미국은 저런 것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안에는 인본주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인간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인데 놀랍게도 매주 4,000명의 교수들 그리고 판금사들 이런 엘리트 계층들이 모여서 인간을 예배하고 나서 주일날 뭘 하는가 하면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 다 와라. 세례 해제식을 거행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세계의 100개 도시에 이 인본주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타겟이 서울입니다. 이러한 과거에는 복음을 수출했던 미국이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이 지금은 영적으로 쇠락하고 최근에는 킹 제임스 성경의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해서 한 동성애자 리더가 넬슨사를 상대로 킹 제임스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9,700만 불에 이르는 엄청난 이 소송을 지금 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예배 이런 것은 여러분 너무나 알겠은 그냥 흔한 예배고요. 이 동구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한국의 한 교단의 여자 목사님이 한국 최초의 개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일어나는 영적 쇠락은 과거에는 50년 걸려서 한국에 전파가 됐는데 이제는 5개월이면 한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탄주의는 세계 최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버드를 사탄에게 바치기 위해서 사탄 워십을 거행했지만 총장까지 사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미국 교인들이 기도해서 1시간 직전에 캔슬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이제는 미국의 부흥은 우리 코리안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일으켜가지고 5일도 아니고 보통 컨퍼런스가 보통 5일씩 하는데요. 실내에서만 5일 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1,100명이 열흘 동안 이 뉴욕과 보스턴에 길로 나가서 이번 올해에도 19,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러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질적으로 구원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트병 하나라도 지금은 던져줄 이런 위기적인 촉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우리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이 다음 세대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저 사진처럼 길로 나가게 해서 이제 그동안 110년 동안 실내에서 훈련받은 것을 그만하고 그러나 계속해야 되지만 플러스 길로 나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게 하는 이런 미국 2세들도 별로 좀 어렵고요.
인도 2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답은 하나인데 우리 코리안,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 2세들은 이제 주류가 됩니다. 그러나 한인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길로 나가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좀 특별한 사역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물질도 내지 못합니다. 항상 이들을 남미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전화만 하면 지금 올 단겨울 6개월 1년씩 훈련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이들을 통해서는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도지만 한 달에 3,000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훈련만 한다면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 날이 지금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심겨지고 보내진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